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첫 문장에서 따왔습니다. 이민진의 파친코의 첫 문장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이 파친코라는 소설이 제일조선인의 가족의 4대를 그린 작품이죠. 30년 동안 집필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지금 베스트셀러 올라서 우리가 그 영화로도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파친코의 첫 문장이 이건 거예요.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이 문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다. 그래도 상관없다.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다. 이것은 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갑자기 일제강점기를 경험하는 우리 조선인들, 당시의 조선인들의 삶은 그 역사 속에서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살다가 갑자기 역사가 바뀌면서 그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한 개개인마다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났는데 통일이 되지 않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역사의 개인의 삶은 역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엄혹한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역사가 내 인생을 우리를 저버렸다. 너무 엄혹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작가가 목격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그런데 개개인이 그 엄혹한 시절들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 안에서 기어코 자기 몫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엄혹한데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하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힘을 다해서 힘을 쓰고, 자신의 인생을 아주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개개인의 삶들을 보면서 그것을 작가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그래도 개개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기어코 살아낸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것을 가져온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가 우리를 흔들고, 역사는 우리의 개개인의 계획을 무너뜨립니다. 그죠? 우리가 전쟁이 나니까 물가의 원자재가 값이 오르면서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이거 소용돌이에 휩쓸리는 거예요. 또 그죠? 주가도 휩쓸리는 거예요. 이건 역사가 그냥 돌아가는데 막 휩쓸립니다. 그죠? 우리를 낯선 자리로 밀어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막 낯선 자리로 우리를 밀어내요. 그것이 역사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리를 뺏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 메시지로 골라봤습니다. 특별히 이 문장은 다니엘서를 읽는데 아주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역사가 다니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생각하면 역사가 저버렸다 하기에 충분합니다. 1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BC 605년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위인 요시야 왕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시야가 남유다의 16대 왕인데요,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근데 요시야는 할아버지 므낫세가 완전히 망쳐놓은 유다를 다시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시킨 왕이에요. 근데 그 히스기야, 우리가 히스기야 살펴봤죠. 히스기야, 므낫세 때는 아수르가 아주 강성했어요. 근데 요시야 때는 아수르가 좀 약화됐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약화된 때를 틈타서 요시야가 다시 남유다를 정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막 종교개혁을 하면서 깨끗하게 하면서 그러한 신앙의 부흥을 일으킨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역사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출정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즉 바벨론이 점점, 아수르는 약해지면서 바벨론이 커지면서 이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 애굽이 아수르를 돕겠다, 이러한 역사적인 지형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때 지도를 먼저 볼게요.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보면 1번이 애굽이에요. 1번 지역이 애굽이고요. 4번이 바벨론이에요. 3번이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굽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 3번으로 가기 위해서 2번을 거쳐가는데, 2번이 바로 이제 요시야가 이스라엘을 지나서 2번의 지점이 바로 이 무깃도라는 곳입니다. 요시야가 이러한 결정을 해요. 무깃도에 가서 애굽 왕을 막겠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돕기 위해 가지 못하게 이 2번 자리에 요시야가 출병을 합니다. 그럼 이게 609년이에요. 그런데 이 전투에서 요시야가 전사를 해요. 요시야의 죽음을 기점으로 남유다는 이제 멸망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 역사예요. 역사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아니, 남유다는 이제 좀 잘 되나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용돌이에 빠져버립니다. 이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족보 올려주시겠어요? 이후에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히스기야, 므낫세가 빠졌네. 아몬, 요시야잖아요.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이렇게 됩니다. 요시야의 4아들이 있었어요. 요시야의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시야의 어디로 갑니까? 살룸으로 가죠. 여호아스로 갑니다. 이 백성들이 요시야 사후에 살룸을 왕으로 올려요. 그런데 애굽 왕 느고가 살룸을 패하고 바로 2번째 여호야김으로 갑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여호야김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 바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면서 제1차 포로가 이어집니다. 족보 한번 더 주세요. 1차 때 바로 지금 역사적 사건이 벌어지는데, 1차 포로가 이때 여호야김 때 다니엘이 끌려가요.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 이후에 여호야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때가 바로 바벨론의 2차 침공이 있고 이때 에스겔이 끌려가요. 그 다음에 20번째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3차 침입인데, 이때 이스라엘이 멸망이 되고 이때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시드기야로 유다는 멸망합니다. 요시야 사후에 살룸,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거, 아주 속수무책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요. 자, 역사가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역사의 한가운데 갑자기 잘 살고 있었는데, 그냥 남유다 백성으로 살고 있었는데 역사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들이 그의 삶에 벌어진 겁니다. 바벨론의 1차 침입, BC 605년에 있었던 1차 침입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유다의 귀족 가문의 자제들이 끌려갑니다. 이제부터 남유다의 역사는 잔혹하게 펼쳐져요. 그리고 한 사람 개개인마다 이제 포로기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역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쭉 이제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이들이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첫 번째 볼게요. 3절에 보니까요,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합니다. 자, 바벨론과 그의 친구들이 데려옴을 당해요.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당하는 거예요. 데려옴을 당하는 거예요. 2번째,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교육을 당해요. 거기 앞에 앉아서 이제 그 나라의 교육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5절과 6절에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이건 다니엘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원치 않는 일을 당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요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한 개개인들이. 그리고 7절에 보니까요, 계명을 당합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벨드사살이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계명을 당합니다. 자, 역사 속에서 한 개인이 저항하지 못하고 이러한 일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이 1절부터 7절이 바로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지만 이라고 막 느껴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한복판에서의 개개인들은 이러한 일들을 당하는 것 같아요.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을 계속 경험해요. 끌려오기도 하고 이름이 막 바뀌고 내가 원치 않는 교육을 당하고. 우리 이거 알죠?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있었죠. 우리가 이거 일제강점기 때 다 겪었던 일이잖아요. 다니엘은 나라를 잃었고 성전, 기물이 다 이방 신전으로 옮겨가는 것을 봤고요. 고향에서 끌려와서 새 언어를 배워야 됐고요. 왕의 식탁에서 훈련을 받아야 됐고요. 이름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이 다니엘과 잡혀온 사람들에게 요구한 거는 그들의 기억의 방향, 충성의 방향을 바꾸고자 한 거예요. 싹 다 갈아서 이제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그것이 역사였어요. 다니엘이 처한 역사적 상황이었습니다. 이 역사의 휘몰아치는 역사 속에서 다니엘은, 세 친구들은요, 또 그 친구들은, 함께 끌려온 이들은 이러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당황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7절까지는요, 바벨론이 이 모든 역사의 주도권을 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입니다. 바벨론이 역사의 주인처럼 보이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 벌어지는 1장 8절부터 21절까지는 포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에게 일하시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1장 7절까지는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지만이에요. 그러나 이후에 8절부터 21절까지는 그래도 상관없다의 이야기, 이 두 부분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 8절부터 21절, 오늘 우리 성경을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펴시고 8절부터 21절을 이어서 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다른 역사적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와 다른 역사적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다른 정황 속에 있습니다. 역사가 우리를 저버리는 일들을 우리 수없이 경험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역사가 이렇게 돼요. 우리도 IMF가 와가지고 각 가정마다 큰일을 겪었잖아요. 역사가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상황이 막 바뀌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의 한복판은 우리는 지금도 살았고 이후로도 우리 역사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다. 이 말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것을 겪어내는데 아픔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가볍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역사가 우리를 흔들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선언이에요. 그것이 그래도 상관없다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역사의 한복판에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원치 않은 일들을 다 당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움직이는 변동성이에요. 그러나 이 변동성 앞에서도 하나님의 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룩한 소망을 갖고 분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혹한 역사의 한복판에서도 성결하게 주의 백성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붙드신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이 다니엘의 8절부터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읽으면서 역사는 우리를 쳐버리고 이렇게 엄혹하게 우리를 내던질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 앞에서 성결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자 애쓰며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붙드시는구나, 이것을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는요, 그가 고난을 전혀 겪게 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포로입니다. 이것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방법이 어떠한 고난도 우리가 겪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은 여전히 포로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포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문제가 즉시 사라지는 약속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요, 그렇게 살도록 평생을 어느 역사의 현장에 있든지 간에 평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이것은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께 이 다니엘과 또 다른 친구들이 왜 이러한 도전을 합니까? 왜 이러한 결정을 합니까? 성결하게 살고 싶어서. 오로지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성결하게 살고 싶어서. 왕에게 그 신상에 드려진 그거 말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더 어려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모든 것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 받아들였어요. 모든 것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지점에서 분명하게 멈춰 세운 거예요. 다니엘은 그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성결하게 살 수 있을까 분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분투하는 것이 8절로 나타난 거예요. 이 삶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우리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이야기로 많이 들으셨죠. 이 얘기를 듣자마자 환관장이 아니 포도주와 그다음에 좋은 음식들 먹지 않아서 얼굴빛이 좋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라고 여러분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거룩하게 살고자 분투하는 다니엘의 삶을 지키십니까? 1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됐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얼굴빛을 지키셨습니다. 이 얼굴빛을 지키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 이제 얼굴빛이 좀 좋아져야 되겠다 결심한다고 얼굴빛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열흘 후의 변화는 다니엘의 지혜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한 곱이 넘어가는 거예요. 얼굴빛 지켜주셔서. 그래서 환관장의 목숨도 살아났어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이에게 또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지키신지 17절을 함께 봅니다.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결하게 살고자 애쓰는 이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 지혜와 통찰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혜와 통찰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와 통찰을 하나님 주셔서 이것이 나중에 이후에 때마다 다니엘을 살리는 일을 하죠. 이 지혜와 통찰로 다니엘은 계속 살아나요.
그리고 19절에서 21절입니다.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놀랍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앞에서 누구를 데리고 놔도 다니엘과 세 친구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면으로 봐도 그보다 더 나은 자가 없대요.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 지혜자들을 다 불러와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들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일이냐면요, 지금 포로로 잡아왔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친구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증인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이들을 증인으로 쓰고 계세요.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증인으로 들어 쓰고 계시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왔는데요, 증인으로 쓰고 계세요. 21절은요 소름 돋는 말이에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 고레스 왕은 539년이 원년이에요. 지금 605년에 잡혀왔어요. 605년부터 539년까지 70년 어간을 쓰임을 받아요. 그 와중에 70년 동안에요, 다니엘의 70년 동안에 왕조가 몇 개가 바뀌는데요. 바벨론 무너졌죠. 메데파사 무너지잖아요. 페르시아가 집권하는 다리오 왕까지 70년간 그 수많은 나라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다니엘이 계속 증인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다 쓰러져 갔지만,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쓰러져 갔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고자 애쓰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통찰을 주셔서 증인으로 들어 쓰시는 이 다니엘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뭉클함을 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분투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증인으로 쓰시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가 쓰여졌을 때 고민이 뭐였냐면, 포로기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거에 대한 대답이 다니엘서입니다. 맞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야. 다니엘은 그 메시지를 포로기 백성들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뒤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부터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온 시점에 따라서 교회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실 겁니다. 시점마다 다르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다라고 말하고 싶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고 이해할 수 없는 변화가 찾아왔고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1장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역사가 우리를 저버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전 기물이 바벨론 신전으로 옮겨졌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패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결하게 살고자 분투하고 있는 그 다니엘과 친구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포로가 된 내 소년이 지금 몸은 바벨론 왕궁에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 본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이제부터 봅니다. 2절. 1장 2절. 여기 제가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시네. 지금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어요. 9절 봅니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7절.
학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우리를 저버린 것 같은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행하고 계셨어요. 그 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을 때 역사가 우리를 저버린 것 같은 그러한 소용돌이로 우리가 빠져들지라도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 1장은 창립 30주년을 앞둔 우리에게 더없이 따뜻한 위로를 주며 소망을 줍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이 역사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상처 때문에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바벨론은 다니엘을 포로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이에요. 저희 따라하겠습니다. 바벨론은 다니엘을 포로로 데려갔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증인으로 세우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연지교회를 그러한 증인의 교회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의 상처가 상관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상처는 하나님께도 중요합니다. 왜 다니엘이 상처가 없겠어요? 왜 새 친구가 상처가 없겠습니까? 이름을 뺏기고 고향을 뺏기고 부모를 떠나서 갑자기 잡혀오고 이것이 어떻게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다니엘의 그 마음을 뺏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연지교회 성도들이 회복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귀결은 우리 연지교회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미 많이 울었는데 이렇게 또 울 줄은 몰랐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역사는 우리를 저버린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상처 속에서도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고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연지교회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분투하는 그 믿음으로 이 상처 속에서도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혼란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을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처
하나님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포로로 붙잡혀왔지만 증인으로 쓰셨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변하던지 간에 상황이 어떻게 변하던지 간에 하나님 증인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가치고 가장 거룩한 우리의 소망이 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거룩한 분투를 놓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자리자리에서 지켜주시고 자리자리에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어느 날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은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연지교회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거룩한 일들을 하나님 행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행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그 거룩한 걸음을 걸어내는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의 연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는 우리를 저버리더라도 그래도 상관없다는 이 말을 외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작아 보이고 우리가 지나온 상처가 깊게 느껴질 때에도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이 상처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그 거룩함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연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